우리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네. 한 번 더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켜서 입으로 감사합니다 말은 하지만 정작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는 정말 많은 경우 감사합니다 말은 하지만 아예 감사를 느낄 수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내가 겪는 일들이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내가 사는 인생에 지쳐서 막 이런 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모든 삶의 상황들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관점은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볼 텐데, 바로 너와 나의 관점에서 감사하기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관점에서 감사하기인데요. 나의 관점에서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것은 나의 실패에 감사하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실패에 감사하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인생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원하고 그 계획대로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자녀를 학원에 보냅니다. 학원에 왜 보내는 거죠? 학원에 보냄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짜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학원에 보냈는데 이 아이가 학원에 가서 6개월, 1년, 5년, 6년을 다녔는데도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마음에 기쁨이 생기지 않겠죠. 그 학원은 당장 때려치우게 생길 겁니다. 저는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집이 버스 종점이었는데 하루에 버스가 딱 2번만 왔다 갔다 해요. 굉장히 시골이죠. 그렇게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자랐어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제가 순수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말 순수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너무 숫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와서 말하는 것도 잘 못하고 얼굴이 새빨개지고 막 고개도 들지 못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저희 부모님이 답답하니까 좀 대범함을 갖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려고 태권도 학원에 보내셨습니다. 태권도 학원에 보낸 것은 담대하게, 남자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태권도 학원에 가야 하는 제가 자꾸만 오락실에만 갔다는 거예요. 오락실에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가 없었고 계획한 바가 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아주 무지하게 혼났고 저희 부모님은 저를 태권도 학원에서 잘라버리셨죠. 원한 바를 이룰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겪는 우리 부모님이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행복했을까요? 기뻤을까요? 전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극단적인 두려움과 좌절감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라는 이 짧은 구절은 아주 기가 막히게 우리의 인생과 삶을 축약하고 압축해 놓은 문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은 감사할 일이 아니고 감사할 마음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즉
나의 실패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 계획과 내 뜻대로만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설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계획이 강조되고 내 계획대로만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반하여 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뭐가 있다고요?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의, 즉 자기의 계획을 세우려고 힘을 쓸수록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계획에 복종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철학적 담론이나 이해나 설득을 하지 않고 심지어는 기독교적 신앙의 가치를 갖지 않더라도 누구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이런 불완전한 우리의 계획은 어떨까요? 그 계획 역시 불완전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생기고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고 완벽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한 존재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며 진실로 완전하신 존재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만이 모든 계획을 완전하게 세우실 수 있고 그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완전하게 비로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혜가 있기에 계획을 완전하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식이 있기에 우리의 계획을 완전히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 세상과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온전히 분간할 수 없고 그것을 완전히 파악하는 것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뜻대로 되지 못한다고 낙담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광대하시고 넓고 깊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의 실패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는 나에게 기쁘지 않지만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실패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보실 텐데요. 2절 가사로만 한번 불러보실까요? 우리 초등 한번 주시고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시작.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다른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아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그런데
무엇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아픔도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 위로의 감사. 이 찬양의 원 작곡가는요, 어거스트 루드비히 스톰이라는 스웨덴 구세군 목사님이십니다. 25살에 회심하여서요, 구세군 목사가 되셨고, 이 찬양을 29살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회심과 구원의 감격을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37살에 아주 심각한 척추 손상을 입습니다. 어린 두 자녀를 두었던 그 아버지는요, 큰 장애를 얻게 되었고 일상에서 아주 큰 지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던 그에게는요, 예상치 않았던 이 척추 손상이라는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 당시에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수학자로서 구세군 재정비서를 지내고 있었고 굉장히 촉망받는 목회자요, 행정가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고 이것은 그의 계획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떨까요? 너무 불행할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아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작곡한 찬양의 가사처럼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며 아픔도 감사했습니다. 절망 중에도 측량 못할 은혜를 끊임없이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계획, 즉 그의 실패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 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의 척추 손상으로 인해서요, 투병 중에 52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재무장관으로서의 일을 감당했고 기도와 연설 그리고 집회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주변에서는 그가 단 한 번도 불평하는 것을 본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의 이런 감사와 신앙이 담긴 많은 남은 찬양들이 있습니다. 또 찬양을 몇 곡을 작곡했는데 그것이 후대에 전해지고 있어요.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찬양이 하늘 높이 솟아라. 두 번째는 오 나는 자연의 경이로움 속에서 아버지의 손길을 봅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앞으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전투의 함성에 들리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위해 싸우기 위해 우리는 기쁘게 전진합니다. 다섯 번째, 마음의 문을 열어라.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틀어진 계획 속에서도 그는 감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하고 신실하신 계획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무너질지라도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고 심지어 나의 실패까지도 계획에 품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나의 실패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관점은 나의 관점이었기 때문에 너의 관점에서입니다. 너의 관점에서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너의 다름에 감사하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의 다름에 감사하기. 우리의 많은 계획들,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계획들이 우리의 순전함과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에 부합한다면, 그 뜻에 완전히 순응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아름답고 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헌신적인 계획들, 신앙과 믿음에 근거한 계획들, 이와 같은 계획들이 우리의 인생과 삶에 가득하다면 그것만큼 만족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완전할 것 같은 계획들이 있을지라도 불행해지거나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으니 그것이 바로 계획의 틀어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틀어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바로 은인과 같은 관계입니다.
바울이 회심했을 때 아무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았지만 바나바가 바울을 이끌어 주었고 사역에 참여시켜줬고, 이로 인해서 바울이 본격적인 선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바나바는 정말 은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에게 바울은 큰 힘과 동력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공적인 1차 전도여행 중에 얼마나 많은 간정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체험하였습니까? 만약 오늘날 우리가 바울이 우리 옆에서 함께 사역하고 한번 동행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힘이 되고 든든하겠습니까? 바울에게 바나바는 은인이면서 바나바에게 바울은 든든한 동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 둘이 틀어지게 됩니다. 말씀은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러니까 바울 다시 선교여행을 출발하자, 2차 선교여행을 떠나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어떻게 되느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서로의 마음에요 품은 계획이 있습니다. 서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복음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심히 다투고 갈라서게 됩니다. 계획의 틀어짐입니다. 바울이 이 다툼 가운데 감사하고 행복했을까요? 바나바가 이 심한 다툼에 즐거워하고 만족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다투고 얼마나 감정이 상했으면은 서로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갈라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 둘의 다툼과 갈라섬을 보면은 문득 질문이 생겨요. 과연 이 둘 중에 누가 더 잘못한 것인가?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잘못한 것 같아요? 바나바가 잘못한 것 같아요? 비록 중간에 선교 여정을 포기했지만 다시 한번 사역의 기회를 주어서 사람을 세우려고 한 바나바가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신성한 선교 여정에 순전하고 강건한 헌신 없이는 안 된다는 바울이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 누가 옳은 것 같아요? 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은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름의 문제예요. 바로 너의 다름입니다. 우리는 나와 다르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나와 같지 않다는 것에 아주 불편함을 느낍니다.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은 사람과는 불편한 채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T는 F를 보면 답답합니다. 인과 관계도 없이 그냥 이 말 저 말 막 해대니까 어때요? 보면은 답답하기만 하는 거예요. F는 T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마음을 왜 이렇게 몰라주는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갑자기 질문했어요. 여보, 내가 속상해서 빵을 샀어. 무슨 질문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거예요. 내가 속상해서 빵을 샀어. 갑자기 질문해요. 근데 이런 질문을 저희 아들한테도 해요. 엄마가 속상해서 빵을 샀어. 극세사 소문자 F인 저와 저희 아들은 갑자기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긴장해서 막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왜? 이렇게 딱 물어봤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대문자 T인 저희 딸이 빵? 빵 어디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F는요 T를 이해할 수가 없고 T는 F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잘못하고 누가 옳은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의 다름에 대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용납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터지게 된다는 거예요. 인종차별의 문제, 남녀차별의 문제, 그리고 꼰대와 MG의 문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너의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생기는 갈등과 고통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무엇을 넣어두셨느냐? 너의 다름을 넣어두셨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이를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서 그의 완전하신 계획을 세워가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걸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지금 뭘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데 다른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서로에게 다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우리 11절 한번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그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다름은 우리에게 갈등과 분란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위대한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 있어서 고린도전서 12장은요 정말 아주 뛰어난 통찰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하나님이 교회에 각각의 지체를 세우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다 사도이겠느냐 선지자이겠느냐 막 반문하면서 마지막 31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서로를 다르게 세우신 것이 무엇을 위한 거예요? 가장 좋은 길을 보이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 다르게 세우신 것은 이 모든 다른 계획들을 통해서 가장 좋은 길을 보이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갈라지고 갈등과 범민만 그 가운데만 사로잡히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서기 위해서 너의 다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리폼드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이신 싱글레이 퍼거슨 교수님이요, 우리가 교회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민족적 특징과 사회적 상황, 개인적 특성들을 동질화하지 않으시고, 무슨 말이에요? 다 똑같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듯이 하나님은 개교회의 회원들을 그들 특유의 가족적 특성들을 발전시키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마음으로 품은 계획들이 혹 너와 다르더라도 불신과 불만으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다름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잠언 27장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서로 너무 달라서 하나로 융합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셔서 서로를 빛나게 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면 불꽃만 튀는 관계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마하셔서 그의 완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감사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실패와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실패에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며 너의 다름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불어넣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